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어느 대학에서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학교의 교훈으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잘못 이해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알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 불과한 분이었다면 그저 사람이 한 말을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이전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담아 하시는 말씀을 땅에 속한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통해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 줄 아는데요. 이 말은 여군 부사관 학교의 격리 구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통해야, 정통한 간부가 되어야 병사들을 바르게 통솔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남성들에 비해서 비교적 여성들은 체격이 작죠. 몸도 가녀리고.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 병사들을 통솔해야 되니 정통하지 않으면 간부로서 그 명령에 권위가 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든 기술병과든 전투병과든지 정통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권위가 서고 존경을 받고 그 분야에서 조금도 매임이 없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은 정통해야 따른다, 정통해야 자유로워진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는 진리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개념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도 전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객관적 실제와 일치하는 것, 무엇이든지 의심할 수 없이 명백한 경우가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런 게 진리라는 말이죠. 하루는 24시간으로 밤과 낮으로 구분이 된다. 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 사람인데요. 사람의 이성과 축적되고 반복된 경험이 이것은 진리다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이 진리고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이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사람이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진리를 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흔히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능숙하게 다룰 줄 알 때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리를 새롭게 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정말 안다, 정통하다,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피아노를 예로 들면 피아노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면 알겠죠. 건반이 있고 페달이 있고 건반을 치면 이 공이가 가서 현을 때려가지고 소리가 울리게 되고 그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피아노를 숙련되게 잘 치는 사람은 이제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통한 사람은 치다가 악보가 날아가도 이제 다 외워서 치는 수도 있고요. 악보가 없어도 악상이 떠올라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면서 연주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연주의 달인이다,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고치는 명장, 명인 그런 표현들을 요즘은 흔히 쓰던데요.
이 자동차의 명장에게는 어떤 종류의 고장난 차를 가지고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죠. 자동차의 원리, 부품 하나하나, 그리고 그 부품들이 연결이 되어 자동차가 움직이는 전체 메커니즘을 훤하게 꿰뚫고 있으니 시동을 걸어 엔진 소리만 들어보고 또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한 바퀴만 운행을 해봐도 미세한 떨림과 이런 소리만 감지를 해도 어디에 이상이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금방 찾아내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자동차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고 있으며 차에 대하여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세상에 속한 인문학도 철학도 과학 기술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처음 창조된 상태 그대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했죠. 그래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판단해야 되는 인간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가 타락을 해서 어두워지고 둔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의 이성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진리를 주님의 설명 없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한 진리도 그것이 영구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리고 22장 5절에 가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빛나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유지될 동안만 진리인 것이죠.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천국은 기준 자체가 다르죠.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1등한 사람이 최고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1등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서 어느 분야에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께 의롭다 할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인간의 노력으로 1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고 원리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진리일 리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진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진리는 뒤에 가서 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신 구원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죠.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잘 알시겠지만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건 당신 개인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미 합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관계를 벗어나 일어나는 이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언급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악한 시대예요. 심지어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남녀 간에 서로 좋은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절망적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보편 진리를 거부하는 이 현대주의 사상은요, 이게 생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없던 견해예요. 근래에 일어난 현대 사상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교훈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랐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더 많은 사람이 진리에 열광한 것이 아니란 점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떡을 얻어먹은 유대인 남자만 5,000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5,0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왕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때 이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아주 정말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고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도 유대인 5,000명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냥 굉장히 붕떴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 다음 자리다. 그게 제자들의 머릿속에 항상 골똘히 박혀있는 생각들이었는데 근데 그 풍랑 가운데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배가 한쪽밖에 없는 줄 알고 제자들이 타고 왔는데 예수님 뭐 타고 오셨습니까? 그런 말에 대답을 안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표적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말하시죠. 이사야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 주님이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말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시자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66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요 자기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느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지요. 그 후에 시간이 흐르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명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말씀을 하시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앞부분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9절까지 있던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의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자 이제 또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진리의 문제, 자유함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들이 진리에 대하여 깨달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또 주님 곁에 열광하고 모여든 그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 믿음이 자라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논쟁이 있은 후 이 뒷부분 48절에 가면 사람들이 말하죠.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는 또 논쟁이 쓴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시 진리에 대하여 논쟁하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고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게 만드는 원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몰라서 말씀을 실수를 했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람 다루는 법을 몰라서 지지자들을 원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명백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오늘날 주님의 몸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 곧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들은 치료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르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 교회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로 오늘날 교회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당하다는 말이죠. 다 함께 교회 모여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리를 몰라요. 끝내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장만이 목표인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목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남아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이렇게 잘 교회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 예수님이 좋다고 열광하고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를 잔뜩 해서 돌려보내십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을 가르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소수의 무리라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논쟁하신 이유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인기를 얻고자 하심도 아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인생 처세술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의 비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리에 대하여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처음 듣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 찬송 드렸는데 진리를 모르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먼저 진리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이나 이런 종류의 진리가 아니고 영적인 진리, 하늘의 진리다 그 말씀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배울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찾으려고 모든 역사책을 뒤적이고 철학책을 섭렵해도 거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없습니다.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요. 왜 그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3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들 심령 속에 주님 말씀 몇 말씀이 띄엄띄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들 전체가 주님 말씀에 완전히 빠지고 파묻혀야 진리가 무엇인 줄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체계, 구원의 체계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조금, 주님의 말씀에 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체계 전체로 우리 자신을 던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 체계, 다 주님의 말씀께 우리 자신을 다 던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33절에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는 더더욱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자 이 자유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남의 종로로 타는 데서의 자유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와 다르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종이 아닌 우리에게 왜 자유케 하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항변하죠. 그러나 이 말은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주권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나라가 있었죠. 그러나 주전 722년 북열지파는 아수리아에서 망했고 남쪽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 때에 이르렀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의 영지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한 다음에는 헬라의 영지였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곳을 다스리는 식민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렸고 또 갈릴리를 비롯한 그 외 지역은 헤롯의 아들의 여러 분봉왕들, 누가 세웠느냐?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주권이 없는 식민 지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 억지로 죄를 만들어 사형 판결을 받아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하느냐. 현실과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지 않는 한 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34절로 36절 주님은 자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자유가 육신적 종에서 자유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의 자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34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인생이 무엇의 종들입니까? 뒤에 44절로 가겠습니다.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하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는 것이죠. 또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동시에 그것은 사단의 종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또 다른 종노릇을 하는데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하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문맥이 좀 어렵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또 쉽게 이 말을 바꾸면 죽음의 종노릇하여 한평생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이요, 그 모든 죄의 근원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이요, 또 죽음이 무서워 일생에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면 이 세 종류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의 종노릇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만 짓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 말이죠.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종노릇에서 참된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참된 자유를 준다는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정규적으로 성전에 나가 제사를 지내니 종은 무슨 종이요 죄인은 무슨 죄인,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로부터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과 영생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된 것, 사단의 종된 것, 죽음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일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남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정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은가?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한 참된 신앙은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복을 빌고 원하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유대인들은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정규적으로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모든 신앙에 대하여 옳다 인정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에 합당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찬송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더 견고히 붙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좁은 문을 통과하면, 한 번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붙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견고히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죄의 종, 사단의 종,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어떻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진리는 어디서 배우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데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매었던 종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줄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거룩한 의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에다 순종하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완전히 흘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성도만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왜 그렇죠?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 죄의 책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받아내셨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끝장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 떠는 죄의 종, 죽음의 종,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죽었지만 그 죽음이 나의 죄를 함께 지시고 나도 거기 죽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들으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상이 종이 된다 그 말이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그 말씀이죠.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종. 그 다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더니 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국면이고요. 적극적인 국면은 예수님 닮고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를 이루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구원,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아 죄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의의 종,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 이런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복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만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기쁨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참된 자유함을 주고 죄의 종이 아닌 의를 행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혀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죄에서, 죄의 책임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데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